지난주 우리는 이름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회복해야 될 이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만군의 여호와. 절대 잊지 마세요. 언약과 전쟁입니다. 언약 지켜라예요. 하지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 너 죽는다. 아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 이름을 회복해야 했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회복해야 될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족속이었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야곱은요,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다리를 잃은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 아무도 없죠.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 주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저 주심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야곱의 족속이고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심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회복해야 됐고 붙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이어 고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오늘은 예배를 잃어버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엄청나게 신실합니다.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수은제, 갚을 수, 은혜, 제사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갚습니다 라는 제사를 드렸어요. 낙헌제, 기쁠 낙, 드릴 헌, 제사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낙헌제를 드렸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셔요. 자,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자, 뭔가 좀 이상하셔야 됩니다. 뉘앙스가 정말 거시기한 게 느껴지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거죠.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럴싸했습니다.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은제, 낙헌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이름,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기쁨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사실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과연 누구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힘듦을 위로받고 내 마음의 무질서함들이 다시금 영적 질서를 잡아 그 가운데서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 저도 똑같아요. 예,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는 것으로만 머문다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는 자칫하면 오늘 본문의 예배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는 걸 정말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그 앞서 선행되어지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 저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정신은 결국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예배를 본다 이런 표현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는 거예요.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의 용어에서부터 분명함을 우리가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그 예배 앞에 오늘도 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예배를 잃어버리다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예배를 잃어버리다라고 정했는가? 자,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인가?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잃어버리다라는 이 표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다 이것도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행여라도 지금 나를 다시 한번 방해하고 뭔가 주변 상황에 TV가 켜져 있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어지지만 이 시간을 놓쳐서 나중에 녹화된 것은 스킵하면서도 볼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그러하다면 그건 예배를 잃어버린 거 되는 거죠. 약속된 시간을 우리가 적어도 지킵시다. 정말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이 약속한 시간을 지키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이게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 또한 예배를 잃어버리다. 제가 왜 이렇게 정했냐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인데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아모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두 도시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두 도시가 나오는데 베델과 길갈인데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베델과 길갈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 근처에 있다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길갈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많고 많은 도시들 가운데 왜 아모스는 예배를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델과 길갈이라는 이 두 도시 이름을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베델과 길갈 이 두 도시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바로 이 베델과 길갈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네,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쌌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감사함을 고백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에요. 자,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넘실대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얘들아, 요단강 그 강바닥에 있던 돌 하나씩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았습니다. 세웠습니다. 왜 이렇게 세웠냐고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기가 어디냐고요? 길갈. 이거 잊지 마세요. 길갈은요,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기념하기 위하여서 요단강 강바닥에 있던 12돌을 세워 기념비를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델과 길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고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였고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진짜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요, 죄 지을 수 있죠. 예,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베델과 길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다른 곳에서 죄 지을 수 있다 쳐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니까. 하지만 적어도 베델과 길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오늘 우리들의 상황으로 적용해 봅시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에 있어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돈, 성, 권력, 적어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무너져서는 안 되죠. 안 되죠.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죠. 여러분, 이 베델과 길갈에서만큼은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예, 베델. 이곳에서는 이러면 아니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아니, 도대체 왜? 아니, 어쩌자고?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은 소위 3대 절기 아시죠? 봄에는 유월절, 여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적어도 이 3대 절기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지켜야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왕래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비교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갔더니 이랬는데 저 교회 가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비교가 된단 말이죠. 긍정의 의미든 부정의 의미든 어쩔 수가 없어요. 비교가 돼요. 자, 비교하다 보면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이래? 왜 저 교회는 저래? 이러쿵 저러쿵
평가가 나와요. 평가 나옵니다. 자, 평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죠?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에 따른 처방이 나오죠. 액션이 나오죠. 여로보암은 이게 두려웠습니다. 이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이 예배할 수 있게끔 할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였고, 그 대안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새기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더 이상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 베델과 단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대략 한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아모스 시대에도 이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하나님의 집,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곳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면 없애야죠. 제거해야죠. 그리고 내가 잘못했노라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그러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여기서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수은제, 낙헌제 날마다 드립니다.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를 가장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예배를 가장한 범죄가 지금 버젓이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 오늘 아모스 4절,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길갈도 마찬가지예요. 자,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참고로 호세아는 아모스와 동시대를 살았고요. 또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와 메시지를 선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모스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을 보시려면 호세아서를 보셔도 좋습니다. 동시대에 똑같은 나라를 향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길갈에서도 어떻습니까? 길갈, 모든 악이 넘쳐나는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고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여호수아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로 그곳에서 모든 악이 넘쳐나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변질되어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예배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호세아 9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을 쫓아내고 뭐예요? 다시는, 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시는 사랑 안 할 거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야.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아야 했어요. 이걸 정말 알아야 했습니다. 베델과 길갈에서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죄악과 범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했어요.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수은제를 드렸습니다. 낙헌제를 드렸습니다. 형식은 그럴싸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거짓이었습니다. 완전히 변질되어졌습니다. 악취가 납니다. 코를 찌릅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그저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벤트였을 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형식과 내용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자, 이런 질문을 가끔은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과 내용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저의 대답은 이거예요.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내용을 잘 들여다보세요.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자, 여기서 우선 끊어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11조를 철저하게 잘 지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지키느냐, 박하와 운양은 오늘날로 말하면 향신료예요. 더군다나 먹는 채소의 11조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뭐 어느 것 하나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책망을 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철저하게 형식은 지켰지만 정작 그 형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 본질, 11조를 드리는 정신,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헌금을 왜 하는 것이죠?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헌금은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내용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드려야 될 이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그 자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 이 정도 해. 받지? 이거예요. 이게 이들 가운데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찌 그것을 보고 그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형식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 형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완성해야 될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다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답이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렇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이, 소용없어. 그 형식 자체도 그냥 소용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반대로 내용은 있는데 형식이 없네요. 그러면 담을 그릇이 없다 하여서 그 내용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치부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둘 다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지키는 형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형식에 대한 소홀함이 사실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주제가 예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예, 저 인정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것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 본질과 그 내용을 담는 그릇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행여라도 잠옷 입고 네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지는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형식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교회 나오려면 씻으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이라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면서요. 형식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더 마음뿐만이 아니라 형식도 우리 가다듬어 예배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 잘 지켰어요. 내용이 엉망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내용을 운운하지만 형식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편의주의로 빠질 농후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저의 메시지,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선다. 예, 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메시지를 자칫하여 오해한다면 목사님이 말씀했잖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는 그저 따라갈 뿐이야. 이것이 어떠한 부작용을 낳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지 않음, 우리들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항변의 근거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게 진짜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홀하게 살 수 있나요? 우리 다 부모잖아요. 저도 새 아들을 키우는 아비입니다. 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 최선을 다합니다. 예, 저 돈 벌어요. 그 돈으로 우리 저희들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과 애씀들이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소홀하게 살 수 있나요? 게으르게 살 수 있나요? 아빠가 다 해주신다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정말 그러지 맙시다. 형식 지키십시오.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6절로 11절까지를 보시면 5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들어요. 왜 안 듣겠어요? 자기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 자기가 정답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일을 깨끗하게 하며 이 말을 충치 하나 없이 치아를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나?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도 없고요, 먹은 것도 없어서 양치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양치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거야.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치할 것도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양식이 없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고요? 안 돌아와요. 자, 오늘 보면 7절과 8절도 보시면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온갖 전염병을 나돌게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듯 도시들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돌아오지 않아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양식도 없게 하고 가뭄과 기근을, 전염병을, 도시들을 무너지게 했어요. 이 정도 하면 돌아올 법한데 돌아오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으로 감싸주시겠어요? 은혜로 덮어주시겠다고요?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가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12절을 딱 보시면 읽으면서 지금 방금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심판인지 축복인지 헷갈려요. 왜냐하면 마지막 12절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입장에서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간절함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런 거는 심판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격려로 권면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유가 이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음을 초래한 심판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변질되어져 버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들의 그 모습으로 회개하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모습으로 너희들 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도 보십시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르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모스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난주 우리가 이미 나누었잖아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분량이 많아서 제가 지금 끊어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사장은 붙어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을 보라는 거예요. 이들은 뭘 봐야 됩니까?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아모스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근데 이들은 안 봐요. 예배를 잃어버린 자로 계속 서 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버랩되는 말씀. 그것은 뭐냐? 지난달 우리가 큐트했던 역대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자막을 보십시오. 스크린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제가 이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영상에도 이미 남아져 있습니다. 예배와 전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었어요. 예배와 전쟁.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사가 걸린 전쟁이에요. 그 전쟁 한복판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을 어떻게 우리가 치르면 좋을까 의논하는 가운데 전략을 짰어요. 그게 뭐냐?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가장 최전방에 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군인들이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에요. 그리고 후방에서 소위 군악대가 연주를 하면서 우리 군의 사기를 북돋우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 전술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21절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최전방에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누가 섭니까?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르는 형태로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나가면서 부르는 찬양대의 가사를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솔직하게 이게 뭐가 감사할 상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찬양할 것 같으면 전쟁이 없어야죠. 이스라엘이 잘 나가야죠. 뭐가 감사한 상황이에요? 자기들이 죽게 됐는데. 여러분, 힘 한번 못 써보고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왕이 명령하니까 두렵지만 사실은 가고 싶지 않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찬양대원들이 서 있었어요. 이들인들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두렵다니까요. 하지만 두려워 떨면서도 갔다는 사실이에요.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19의 이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막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자손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중질환이라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저는 이게 예배의 능력이라 확신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세상은 말하죠. 예배 밥 먹여주냐? 예, 오늘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예배가 밥 먹여주냐?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세상이 조롱대요. 비아냥거려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 예배다고 깡그리 무시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0장 22절 23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복병을 두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2021년 7월 18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바로 그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곳이 길갈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길갈의 메시지를 우리 오늘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중에 정암 집사님이 우리 카톡방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죠. 비대면이고 만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그때에 우리가 처소에서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도구가 될 겁니다. 이렇게도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마음껏 알려주십시오. 예, 얼굴을 못 보니 어떡하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인하여 주님이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계속 증거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거하는 곳이 베델과 길갈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길갈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는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